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웅장하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 작고 초라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오실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갔지만 모세만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제사장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모세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를 보려다가 죽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선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곧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했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산 위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